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우리는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말 흘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양으로가 주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을 치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오 주님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을 치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살아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못 받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삶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으사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아픔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가신 그 글고다 십자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이 시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호를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질병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 골고다를 묵상하며 오늘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신 십자가에 주님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해져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픔도 우리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아버지 시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심장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진능하신 손으로 붙들사 하나님의 능하신 능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수의 영이 아버지 우리 심령을 채우고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일의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새벽 어둠 헤치고 달려나오는 이 큰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4.20 톡톡축제의 이 절기를 또 보내면서 우리 속에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도 주여 감사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올려드리며 맡길 수 있는 큰 기쁨도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계들이 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세상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믿음의 은사가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가족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손에 저들의 기도에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주님 고난당하시는 이 절기에 치료의 능력과 기쁨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병든 가족을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얹은 손은 우리의 손이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린 주님의 손이 아픈 상처를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역사의 운행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는 일들, 또 염려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분복들 아버지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올려놓고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일의 새벽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품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의 온 교회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귀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못 가고 교회 와서 좀 눈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얼굴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왜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자꾸 정교국 지도자들 장관실하고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는가 궁금해하실 터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 정교국의 장관이 5개 종교를 관장을 합니다. 이슬람교, 그다음에 도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5개 종교를 총 관장을 합니다. 거기서 기독교 선교사들 안 되겠어 내보내, 그럼 내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교회가 섰던 자리잖아. 너희들 왜 거기 앉아서 빨리 그 교회 지어줘. 그럼 교회가 거기 하나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공산국가죠. 그거는 아직까지 공산국가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가 우리가 공산 정권과에게 반대돼. 우리 반기독교 정책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독교 이 사람들 착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우리 정권의 파트너로 우리가 인정해. 그러면 교회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잘 지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아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 차관, 지난번에 차관 만나고 어저께는 장관하고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자기가 시간을 내고 나머지 이제 밑에 실무자들하고 의논하라 그랬는데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이 번쩍 뜨였는지 1시간 45분을 대화를 했어요. 한 시간 45분.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그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 앞에 앉으니까 탁 영감이 통하잖아. 그러니까 1시간 45분을 얘기를 해서 한국 앞으로 중국과의 기독 관계를 많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중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마지막 거기서 얻었던 대답을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상해에 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또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이고 이 가정 부모 자녀 또 이런 관계인데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누가 할까 몇 번 의논하다가 이거 한참 의논했습니다. 근데 성광처럼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정경 총회장님 김승우 목사님이 계시지 새벽에 탁 앉아 계신다고요. 새벽에 탁. 여러분 은퇴하시는 게 원로께서 새벽에 탁 앉아 계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멘토가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 목사님 뵈면 제 영적인 아버지 뵈는 것처럼 여러분 깍듯하게 우리 목사님으로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으로 여러분 늘 섬겨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면은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승훈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 식사는 우리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며 박우수 정선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내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가상칠언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하루 종일 고난 당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가상칠언을 써서 붙였습니다만은 이 가상칠언을 가지고 아침에 우리 시 찬미 그 다음에 기도 시간으로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5시 정각에 모든 예배가 시작되오니 평소보다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침 금식, 점심 금식, 또 하루 종일 금식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전 세계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침 식사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내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이렇게 우리 4층 로비에 이렇게 있는 헌금함에 직접 기도하고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는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교회 들어오시면서 침묵을 지켜주시고 출석 체크도 우리 교육자나 장로님들이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짝 넣으면은 이렇게 되게 되니까 여러분 내일은 출석 체크도 본인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김의신 박사, 미국 앤더슨 병원에 김의신 박사가 오셔서 신앙과 건강 우리 특강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모시고 싶어서 미국으로 직접 이메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 찾아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특세 마지막 날로 출석 체크하고 개근하신 분들은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의 날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3주 동안 개근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에다 카드를 놔두고 오셔서 거기 여기 체크 안 되신 분은 본인 쓰세요. 근데 출석을 안 했는데 체크를 하신 분은 지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출석을 3주 동안 정확하게 개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시고 그러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처럼 매일 새벽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저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특별히 교회론을 강조한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가 3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마다, 또 오늘은 이 가정마다 꼭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그 교리는 첫째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교회론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요약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참 아름답게 쓰는 서신들이 거의 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면, 뒤쪽은 실천, 앞쪽은 이론, 다음에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 특히 교회론 말씀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말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라 하는 말입니다. 교리편에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특별히 우리가,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 그 죄 사함 입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앞부분은 특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한 로마서는 전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로마서도 사실은 12장부터는 16장까지 실천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너희가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배운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확신을 이 고난 주간의 성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포커스가, 초점이 정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신앙 안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 심령으로나 우리가 간단히 가정에 가서도 우리 모두가 작은 한소망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목장에서도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가라 하면서 이제는 이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실천을 말했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하라 이겁니다. 행하라는 게 뭡니까? 그대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 되어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일치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빛으로 살라. 어둠을 버리라. 그리고 5장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할 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우리가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이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서 성도들은 다 효자가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효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효자 성도입니다. 이는 뭐냐면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일은 우리 사람은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서로 만났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부를 통해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함께 성도로서 새벽도 나오고 주일도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3년째 들어갑니다. 저는 1912년 1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1911년 12월 달에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고 서울에서 이제 여러분 12년부터 1월부터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한수망 교회는 참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크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서로 모두 다 신앙이 밝으니까 얼굴의 모습도 밝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충전을 받습니다.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가서 제일 먼저 관계가, 가정 안에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원만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회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자라날 때 이 사회에서 관계가 좋습니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관계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많이 가지는가.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2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나 예일 대학이나 MIT나 이 대학교를 말하는데 절대로 공부만 잘해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학교 들어가려면은 그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아주 여러분들 추천을 많이 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또 활동하는데 그 사람이 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굉장히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성 교육을 많이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특별 활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만합니다. 이게 미국에는 육군 사관학교도 웨스트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유영모 목사님이나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인성적, 저는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은 별로 안 알아주는데, 제가 다닐 때는 안 알아주는데 지금은 거창고등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 거는 공부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요 말도 뭐냐면은 엔크리스토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이 4월 17일 목요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주 안에서 자녀들아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꼭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에 그 사람의 불편한 일들을 말하는데, 오늘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종을 참 좋은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믿음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너는 너의 고향 아비 친척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럽니다. 이 뭐냐면은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모든 데서 떠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한테 생활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실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이삭을 받았는데 잘 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아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부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내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대로 지키니까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준비했다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의 믿음을 축복하는 일들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은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은혜를 받은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윗어른이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것처럼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알고 착각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줄로 알고 그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그대로 큰 인물로 쓰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말할 때도 부모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되면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공경이 대화로 나타납니다. 대화로 나타납니다. 노인이 되면은 점점 외로워지는데 왜 외로워지느냐 하면은 자녀들과의 이 그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고부지간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상하게 안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대화만 잘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뭐냐면 효의 정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게 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도리라 이거요. 정당한 도리. 그러니까 정당한 도리를 어기는 것은 영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자꾸 끊어집니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밖에 나와서는 대화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는 대화를 잘합니다. 사람 좋습니다. 집에만 가면 호랑입니다. 집에만 가면은 아주 엄숙합니다. 집에는 민주적으로 가서 마음을 열고 쉽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농담하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우리가 이 효도라는 것은 오늘 제목은 효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교회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이제는 제일 먼저 실천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강조합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을 씁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안동을 갔더니 안동에는 그 퇴계 선생이 있었던 유명한 이황 퇴계 선생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안동 분들을 우리가 딱 대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양반이란 말을 쓰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퇴계 선생이 말하는 그 공경을 말하는 겁니다. 공경. 퇴계 선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라에도 공경, 서로끼리 이웃끼리도 공경, 가정에서 특별히 공경을 말했습니다. 서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경에 대한 얘기가 이 삼가서 예를 취하는 그 자세를 상대방을 높이는 얘기입니다. 높이는 얘기. 높이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알아주면서 잘 그렇게 아까 대화를 잘하게 되면은 서로 예를 지키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경은 순종 이상의 크리스찬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공경하는 일들을 잘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잘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얘기를 말하는데 요 얘기가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사람끼리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제5계명인데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잘 지키면은 내가 잘 되리라, 내가 잘 되리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3절에 이로써 이게 공경을 잘하고 가정이 원만하고 신앙을 가정에서 잘 실천하게 되면은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너는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형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별 설교처럼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는 것이 이 10계명 강조하는 얘기를 다시 말하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뭐냐면은 10계명에 대한 그대로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내용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특별히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늘 목요일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로 전 우리가 특세 3주간 동안에 받은 모든 것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잘 실천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들에게도 말합니다.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요사이 참 이 가정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고 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말하면은 엄격하게 키우라는 이 말이 아니고 아주 사랑으로 키우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으로 잘 키우라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5절부터의 9절까지에는 그 상전과 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하는데 모두가 관계입니다. 사람이 윗어른들에게나 밑에 사람에게나 서로 상호관계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게 되었으므로, 자,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 도중에 우리 허요한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때 쓰던 말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 에클레시아는, 에클은 밖에서, 아웃, 밖에서, 클레오는 투콜, 불러냄을 받았다. 서로 사방에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 한소망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에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좋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룬다는 것은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믿음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번에 이 덕세 3주간 동안 잘 보낸 다음에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효를 이루는데도, 부부지간에도, 모든 관계에도, 성도 간에도, 이 사회에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소망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모범적인 하나님이 선택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효도를 했는가, 이 말씀을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필 장로님이신데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이북 평안도에서 피난 오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참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엄격하셨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그 아들이 사단장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육군본부도 계시고 많이 계셨는데, 옛날에 사단장 하면 굉장한 분인데, 사단장 계시는 연세가,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된 분인데, 항상 출근할 때는 어머니에게 와서 예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오늘 사람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이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출근할 정도로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7사단이라고 강원도 사창리라고 27사단 사장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단장 하면 굉장한 분입니다. 육군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간 당뇨기가 있습니다. 나장로님이, 나이필 장군이 당뇨가 좀 있는데 그 당번이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전방에 그 GOP 전방 지역 방문을 하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돌아왔는데, 이분은 보리차만 드시는데, 보리차 맹물만 드십니다. 절대로 단 거 안 드시는데, 당번이 육군 병장이 그 사단장한테 잘 모신다고 설탕물을 타서 드렸습니다. 나이필 장군이 그 한 모금 딱 마시는 순간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분은 단 것에 대해서는 조심을 많이 하는 분인데 깜짝 놀라면서 소리 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당번이 막 벌벌벌 떱니다. 누가 이렇게 이 단물을 나한테 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당번이 탁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는 이 단물을, 설탕물을 먹으면 피곤이 사라진다는 그걸 듣고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장군이 그래 다시 달라 그래가지고 그 한 컵을 다 마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나 장로님, 저는 가까이 오시우 회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성경공부 지도 목사 있으면서 저는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나 가정에서 잘하는 일은 큰 일을 해서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서로 부부지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면 작은 일에 상처 주지 말고 말로서 상처 주지 말고 좋은 말을 하고 항상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항상 믿음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우리가 결론 짓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신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이 신앙 생활을 잘 실천하여 아름다운 우리 한소망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네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 특세 3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론을 배운 것을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하게 해주시고 행하여 좋은 결실을 얻어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각자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오셨으면 옆에서 졸고 있어도 꼭 껴안고 우리 막 그다음 축복하십시오. 또 잠들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버이를 축복하면서 또 연로하신 어버이들은 우리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 제사장의 권세가 있으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쫙 우리 축복의 기름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장, 자신의 가정,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주신 말씀 꽉 붙들고 이번 교회에 주신 은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 확 붙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오늘 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정말 행복한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목장,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아버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고 목장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가정